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우리는 어떤 단체에서 정의롭지 못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조직을 이끌어가면 그 단체가 썩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하지 않고 어떤 정당과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해관계를 위해서 정치를 할 때 정치인들의 그 사고, 생각이 썩었다라고 말합니다. 언론인들이 편향적인 보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언론인들의 그 정의, 그 정신이 썩었다. 법조계를 보면서 이렇게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그런 판검사를 보면서 세상에 정의가 썩었다. 사회 곳곳에서 부정과 비리를 보면서 우리는 이 사회가 썩었다라고 한탄합니다. 심지어는 종교계에서도 종교인들이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도덕과 윤리를 지키지 아니할 때 그야말로 종교계마저도 썩었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썩었다라고 말하는 그 썩었다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 내 마음이 부패하고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마음을 가졌다면은 그 부패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무슨 짓을, 무슨 행동을 못 하겠습니까? 사람이 혼자서 길을 간다든지 깊은 산속이나 외진 길을 걷다가 제일 무서워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죽은 사람도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내게 무슨 짓을 할지, 악한 마음을 먹으면은 그야말로 어떤 짓을 할지,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자칭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겉으로는 그야말로 선한 말, 좋은 말 골라가면서 하고 표정 관리를 잘하는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제 속 마음은 그야말로 사람을 죽이고 싶은 이런 마음, 실제 속 마음은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수박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는 같은 동족끼리 서로 싸우다가 한 마리가 이렇게 싸움을 포기하고 도망을 가면은 따라가서 죽이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 소싸움 그런 대회를 현장에 가서 볼 때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볼 때가 있는데, 소가 힘을 기르면서 항소가 싸우다가 어느 한 마리가 뒤를 돌아서 버리면은 잠시 한 5m는 따라가는데 그 이상 안 따라갑니다. 그로서 싸움이 끝입니다. 개싸움도 마찬가지고 닭싸움도 마찬가지고 자기 동족끼리 싸우다가 어느 한 마리가 싸움을 포기하면은 따라가서 죽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야말로 자기 마음에 미운 사람은 따라가서 그야말로 일평생 원수를 만들어 버리는, 그것도 삼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그 삼족은 그 아버지 부친계, 어머니 모계, 처가계까지, 그래서 삼족을 멸하는 이것이 우리 잔인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는 배부르면 더 이상 먹질 않습니다. 사자는 먹이 사냥을 위해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위장의 70%만 먹이를 채운답니다. 새는 나라야 되기 때문에 자기 위에 40%만 이렇게 먹이를 채운답니다. 돼지는 자기 위장의 100%를 채우는데 100% 채우고 나면은 앞에 먹이를 줘도 더 이상 안 먹는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빠져 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이 찌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위장의 120%를 채운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또 먹을 것을 사재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탐욕인 것이고 도둑질인 것이고 전쟁이고 약탈인 것입니다. 결국 타락한 우리 인간은 짐승보다도 못하는, 짐승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어떤 자기 절제의 그런 이 한계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것마저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야말로 겉으로 봐서 모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를 모릅니까? 모릅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다릅니다. 처음하고 끝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알다가도 모를 것이 우리 인간이고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은, 즉 하나님의 인격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생기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자는 그때부터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이 거하는 그 몸을 헬라어로는 소마라고 그러는데, 이 소마는 사람의 육체는 영이 거하는 장소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에 영을 담을 그 마음을 주시는데, 이 마음을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그러는데, 이 카르디아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 몸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육체는 흙의 고향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짐승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죽으면은 이렇게 몸은 땅으로 내려가는, 그야말로 그 혼이 땅으로 내려가는,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죽어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 그 영이 다시 이렇게 육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부활, 다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납니다. 목사님, 그 화장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몸이 형체가 없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여러분, 우리 몸은요 원소의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보면은 탄소 몇 프로, 인 몇 프로, 뭐 칼륨 몇 프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지 우리 눈으로 볼 때에 이것이 사라진 것 같지만은 이것을 다시 모으면은 그야말로 우리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돌아오면은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성경에서는 많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보면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무엇인가? 죽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의 영이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그 생명, 예수의 그 영이 들어가니까 죽은 자의 아이의 영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그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나더라.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는가?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난다,
부활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에는 이 마음과 영혼이 있는데, 그래서 이 히브리로 이 영혼, 히브리어로 우리의 마음을 영혼이라 그러고, 또 헬라어로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으로 이렇게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되어 있는데, 똑같은 이 말씀을 이렇게 NIV 성경에서는 지금 내 영혼이 괴로우니,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마음, 몸, 이 영혼을 분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것이 인간이다라고 딱딱 떼어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전인, 그야말로 perfect person,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성과 그리고 인성과 그리고 의지를 가진 그 완전한 인격체가 바로 우리 인간인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존재하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하고 이게 짐승하고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러니까 그 속에 영이 있으면은 인간이고 영이 없으면은 동물이고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이 본능, 정신, 즉 육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이 우리처럼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든지, 동물이 천국을 사모한다든지, 이 동물이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알고 싶어 한다든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그야말로 본능만 채워지면은 그들은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동물하고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몸은 사르커스, 이것은 바로 육체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 몸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동물과 같은 그런 취급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은 우리는 동물보다 못하다, 소보다도 못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렇게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짐승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절 말씀 보면은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귀한 자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음이 부패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보편적으로 설명하는 학설이 이렇게 성선설과 성악설입니다. 중국의 이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는데, 인간은 본성은 원래 선한데, 그런데 어떤 환경이나 교육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 그 사람이 선하게 살기도 하고 또 악하게 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교육이나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이 선이 달라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반면에 이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는데, 인간은 처음부터 악하게 태어나서 그래서 이 악한 이런 행동을 자연스럽게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그러면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이 서로 이렇게 배치되어지는 그런 주장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분들의 주장이 뭔가 하면은 그래서 인간이 처음부터 선하게 태어나든지 악하게 태어났든지 간에 그들을 잘 도덕적으로 또 이렇게 수양하고 그들이 잘 이렇게 도를 가르치면은 그들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학교 교육인 것이고, 이것이 유교에서 바로 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모든 교육의 출발은 바로 죄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오늘 말씀처럼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단지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그리고
큰 죄와 작은 죄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우리 인간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와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중에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그래 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같이 늘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있게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그 아담과 하와 첫 사람만 우리와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과 이렇게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대표자로 해서 소위 말해서 행위 언약, 이 행위 언약은 뭔가 하면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그러한 이 조건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집중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 첫 사람에게 네가 이 동산 중앙에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절대로 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네가 선악과는 먹지 않지만은 생명나무는 네가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는가? 이 선악과를 먹고 바로 이 선택을 반드시 죽으리라는 죽음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행위 언약을 이렇게 파기한 원인이란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행위 언약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아담과 하와 혼자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으로서 이 선악과를 먹었다면 아담과 하와만 죄로 인해서 죽을 뿐이지 오늘 우리에게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담과 하와는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담 하와 그 유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지었던 그 죄를 동일하게 짓게 되지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한 사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시는 그런 대표성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구원을 얻는 이유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래서 마지막 아담의 대표자로서 예수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이 선악과를 반납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고 생명나무를 먹는 자들은 생명을 때 풍성히 있게 되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아담의 이 죄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것이 원죄가 유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속에는 오늘날 그야말로 자칭 자기가 어떤 교주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종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석가라든지 공자라든지 무하마드라든지 이런 사람도 역시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중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단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수도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원죄, 죄 자체가 없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모님의 결혼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유는 원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다른 말하면 부모의 피를 받지 않는 성령으로 잉태된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나셔야만이 예수님은 원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그런 자격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적인 성품을 가진 신성과 그리고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인성을 가진,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패한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 5대 교리 중에서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완전히 타락했어. 그래서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그야말로 타락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죄가 있다는 건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도 내가 인정하는데 내 속에 착한 마음도 많이 있거든요. 내 속에 선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나쁜 짓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일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게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타락이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죄라는 것인데, 이 죄의 본질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바로 목표물, 우리가 아시안 게임 때 이 궁사들이 할 시위를 당겨서 그 관역 타켓 속에 할 시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역 할 시위가 그 타켓에 꼽히되는 그 타켓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 이걸 갖다가 정경이라 그러고, 이게 캐논, 정확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자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죄는 50보 100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 그 자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래서 여러분요, 사람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자기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한번 입에 씹었다가 넣으면은 그 더러운 것이요. 더러운 것이요.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제일로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적응이 안 되는 게 무엇인가? 이게 이 한 테이블에 된장국을 하나 놔놓고 이 사람 저 사람 입에 넣었던 숟갈을 가지고 이렇게 퍼먹는 거, 이걸 침 문화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된대요. 이게. 지금도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전부 다 이제 따로따로 이제 이렇게 뭐 국을 이제 떠주잖아요. 그래서 입에 숟가락 넣었던 걸 가지고 이게 공동 이렇게 그 된장국이나 국을 먹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나 저 국 안 좋아한다 하면서 안 먹습니다. 왜? 이게 한번 들어갔던 것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는 그렇게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란. 그래서 여러분요, 사실 우리가 목사님 나는 몸도 마음도 깨끗합니다. 나는 요 샤워 매일 하고 나는 늘 이렇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거든요. 여러분요, 그거는 우리가 몰라서 그럽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제일 먼저 구더기가 우리 살을 갉아먹는데요. 그리고 미생물이 우리 몸을 갉아먹는데요. 그래서 땅에 매장하면은 몇 달 만에 우리 살은 완전히 분해가 다 돼버린대요. 뼈만 남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그야말로 이 무생물과 각종 이런 기생충이 우리 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걸어 다니는 화장실이고, 우리는 걸어 다니는 이렇게 이 쓰레기장 같은 그런 존재인데, 단지 우리가 포장을 하니까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짐승보다 못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세계는요 동성애가 없습니다. 짐승의 세계는요 발전기에만 짝짓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야말로 성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게 동성애 나쁜 차별금지법 이런 것에 반대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이 포괄적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법으로서 찬성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요, 이 포괄적 성소개는 사람이 짐승하고 이렇게 성관계를 해도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다 열어놨어요. 동성끼리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하는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그야말로 짐승보다도 못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21절,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무엇인가? 이것은 짐승도 안 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이거는 타락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타락에 이렇게 그 선을 이렇게 끊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마귀와 타락한 인간의 전용물인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행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무엇인가? 그야말로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모습. 왜 그렇지요? 내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한센병, 문둥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문둥병이라 안 하고 이렇게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살이 썩어서 그야말로 신경세포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육체의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내가 살이 썩어서 문드러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양심을 마비시키고, 이 죄가 우리 영혼을 그야말로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고통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바로 죄의 심각한 그런 영적 문둥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입니다. 걸레가 행주가 안 돼요. 인간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여러분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압니까? 나는 죄인이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 화를 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싸움을 했나, 내가 도둑질을 했나, 남의 것을 빼앗았나, 내가 서방죄를 했나,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막 대듭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딱 서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그야말로 사망의 몸, 소망이 없는 그런 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못해서 출생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의 제일 첫 단추, 첫 가문이 뭔가?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죄를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오. 네가 여태까지 네 마음을 네가 다스리려고 애를 썼느냐? 이제는 성령이 너를 다스린다 라고 하면서 회개한 자에게는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한 자는 그 사람은 희망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을까?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세속화된 그런 세상 풍조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내가 길들여지고 이 세상 문화에 내가 젖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가르친 게 무엇인가?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게 WCC요. 이게 교회 안에 다 들어왔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면 똑같은 교회인 줄 알고 그걸 가서 내가 종교다원주의에 내가 이렇게 젖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상대적인 것을 강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너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신이 아니라 세상에 그야말로 신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많이 진리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전부 다 상대적으로 전부 다 진리를 상대화시켜 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닙니까? 평등이란 이름으로서 인간을 물질로서 취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사상,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이에 너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물질로서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이런 것을 그야말로 열어놓는 이런 사상, 이게 무슨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것뿐만 아닌가, 돈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우선시하는 배금주의 사상,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이 세상 풍조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를 뭐라고 하는가?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다른 일을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분쟁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지만 성령의 일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 특징은 타락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노아는 그 시대에 다 사람들이 그야말로 시가고 정각하고 마시고 그 타락한 그런 시대에 그야말로 이 노아는 의인으로서 묵묵하게 방주를 짓는 그 경건한 모습으로서 자기 관리를 위해서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축복하시고 싶은데 아브람이 살던 이렇게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요. 이렇게 구전에 의하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는가? 너의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한창 심한데, 사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자 지구와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이렇게 양보하지 않는가? 우리 아브라함 때에 이미 이 땅을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스라엘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이미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민족이라는 이 자부심과 긍지가 역사적으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그야말로 이렇게 이 바벨론의 문화를 강요받았지만은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요구하는 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오늘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그래서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너희들이 이렇게 배우지 말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서 그동안에 이렇게 이 찌든 때를 씻어내게 만들고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재충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에클레시아 교회로 불러 모았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구별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행동의 변화를 요구를 합니다. 행동 똑바로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을 똑바로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여기서 이 마음은 심령, 영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에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 그래서 네가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그래서 다시 태어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새 영, 즉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자들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미국의 클레메스톤이라는 이 사람은 이 미래를 파는 사람들의 절대 성공의 법칙이라는 이런 이 경영의 이 책을 이렇게 쓴 자인데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이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은 마음이 바뀌면은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은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은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은 운명이 바뀐다라는 이런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 결국 그 사람의 운명 무엇인가? 마음이요, 마음.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다 공통의 특징이 무엇인가? 내적인 변화가 다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그래서 이제는 순종하게 되어지는데 이 모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그런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쓰임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시아가 복음화 되어지고 유럽이 복음화 되어지고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는 이 일에 바로 이 바울의 이 변화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 초대교회 성령 충만 받은 이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로마 식민지에서 아무런 그 시대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들이 마치 가로수말 속의 누룩처럼 이렇게 점조직처럼 복음을 전했더니 313년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된 그 배경 속에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점조직처럼 이게 물밑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나중에 뚜껑을 열고 딱 보니까 이미 로마가 복음화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은 그 변화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 속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합니다.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뭐 못한다 그러는데 당신이 변하면 변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사람이 변하면 내가 이렇게 가정이 변하고 이렇게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변화를 받아라. 내적인 변화를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모든 만물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건물도 이 건물을 지은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다 이렇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 로마서 8장 1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파괴된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복구되어지는 것, 다시 회복되어지는 게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면 그 속에 오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 속에 오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이요,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통해서 형상 회복하는 것이요, 그 말씀을 통해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그 형상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걸어온 신앙의 이 발자취 걸음 가운데서 내가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김의 열매, 성령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는 이렇게 열매를 보면은 내가 걸어온 그 발자취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엇인가?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만은 실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내가 마귀의 뜻을 따르면서 내가 입으로만 주여 하는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요, 마귀는 도둑놈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축복을 도둑질하고,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마귀가 머무는 것은 전부 다 죽는 일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를 못해요. 마귀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참 경건의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열매로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다스리겠습니까? 마귀가 다스리면 아무리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죽는 일만 생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성령이 다스리고 내 마음을 말씀이 나를 이렇게 지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때 풍성히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 안에서 날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열매, 살리는 열매가 이렇게 맺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참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살아왔던 그 걸음의 발자취를 보면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지, 내가 마귀의 인도를 받았는지 우리 자신이 참 이렇게 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일평생 동안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일평생 동안 말씀의 충만함을 받는 이런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